네, 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교훈, 아이성이라는 성 전투, 이스라엘 전투는 바로 우리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지난 시간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서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 그의 목적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요단 평지 여리고성과 유다 산지 사이에, 앞에 있는 산지 사이에 산지 베델은 그 베델과 요단강 사이에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 그 성지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마침 이름도 오늘 아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 같은 작은 연약한 성이죠. 여리고성 어른이라 비교하면 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 성을 또 취하고 짓밟고 그 성을 또 점령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이죠. 아이성은 글자 그대로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선 성이 작으니까 우습게 여기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군사 3천 명만 보내십시오. 군사 3천 명을 보내서 그 땅을 함락시키면 됩니다. 구태여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군사들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 명을 올려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활짝 열고 달려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격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을 치는데 막 추격을 해가서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었어요. 성경에 있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냥 뭐 나팔 불고 나가고 여의성 돌아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외쳤더니 그냥 다 무너져서 다 진멸해 버리고 쉽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36명씩이나 군사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녹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5절 말씀이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 마음이 다 그냥 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기가 질린 거죠. 여호수아 그리고 및 백성 전체가 이런 패전을 보고받고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36명에 불과하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투에 사활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 아이성에서 이렇게 우리가 힘없이 무너진다면, 쫓겨갔다면 어떻게 그 가나안의 그 많은 일곱 족속들의 강한 나라들 다 모조리 다 그들을 점령하고 내쫓고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다면 이 소문이 온 가나안에 다 퍼질 거란 말이에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장수들이 연합을 해서,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진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 참 중요한 전투였어요. 여리고성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으로 중요한 전투에 승리했지만 이 아이성에만, 이 작은 성에 진다면은 뭐 앞으로 전쟁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연전연승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찬송은 그대로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의로운 팔로 너를 붙어줄 것이다. 다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약속이 이거는 헛된 것이고 신빙할 수 밖에 못 되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은 지금 사기가 막 충천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고 이스라엘은 지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그래서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드디어 입을 열고 장로들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하면 옷을 찢었어요. 옷을 다 찢고 그 다음엔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여호와가 임재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 맞으면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엔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 왜 이 전투에 졌을까 하면서 그 이유를 몰라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슬픈 일이에요. 주 여호와여, 어찌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이제 함락해서 요단 왔는데 이제 와서 이 아이성 사람들 앞에 멸망을 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호소하는 거죠. 이 호소. 그리고 우리가 요단,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거기서 그냥 그 땅에서 조그만 점령한 그 땅에서 거하여 쓰면 좋을 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등을 보이고 쫓겨와서 사람도 죽고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넋두리도 화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거민이 이 사실을 듣는다면, 듣고 우리를 다 둘러싸고 그 다음엔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아주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또 땡깡을 부리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도 졸고 있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자, 적군 앞으로 가자 외친 주의 말씀처럼 말이죠. 너의 하신 말씀이 너의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나의 명령과 나의 언약을 어긴 자가 있다. 그리고 또 내게 바쳐야 할 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들 내가 다 바치고 다 불태우려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내 명령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 것으로 만들고 자기 기구 가운데 감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성에 진 것은 바로 그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 패한 것이다. 도둑질한 것 너희가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불태워버려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훔친 자를 찾아내라. 물건 훔친 자를 찾아내고, 그 다음엔 백성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각 족속대로 가족별로 뽑힌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장막에서 노력한 물건이 그대로 다 발견되었습니다. 다 찾아냈어요.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냐면은 여기 성경에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 신할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 사람 찾아봤는데 잠깐 유명한, 요즘 말하면 로이통? 잠깐 명품인 것 같아. 하간에 보면 몇 천만 원 될지 모르겠지. 그러한 외투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50세겔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그걸 가지고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양들과 가축과 염소와 다 물러나고 다 불태워서 없이 한 결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도와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참 이런 전쟁, 우리의 큰 오늘 현대사의 현대 전쟁도 아마 이 원리를 이용하여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전쟁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하니까 영적 신앙 싸움, 이 세상과 싸우고 전 문제와 싸우고 우리 목적을 향해 나갈 때 이런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큰 교훈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용기가 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찾아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 저는 죄가 있으면 누구나 작은 일까지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조그만 적 앞에 벌벌 떨고 조그만 문제 앞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죠.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는 도덕적인 역사이다. 도덕적 원인은 환경의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 이와 같은 환경의 결과가 왜 하느냐? 거기에 도덕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군사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엄청난 전투를 해내 나가는데 그런 죄가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일벌백계로 하나님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 앞에서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패배한 원인은 오직 그러니까 이 작은 성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도 망가진 이유가 뭐냐? 죄가 있으면 작은 일도 두려워 떨고 작은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실패한다. 우리가 죄를 지면 뭐 제가 스스로 놀래버려요. 누가 쫓아온 사람도 없어도 괜히 두려워 도망치고 말이죠. 무슨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력이 부족해서 진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원이 적게 가서 진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진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죄를 범죄할 때 인생의 전투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도 패하고 이것을 뉘우쳐서 오늘 바로 잡으면 우리도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희들이 내 백성 되어지고 내 말 순종하고 회개 나를 의지하면 뭐 어디가 있든 내가 너를 영원히 지키고 보호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임재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녀를 할지라도 자기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지만은 우리는 조그만 아이성 같은 고러한 대적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내 지혜나 내 권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지략으로도 안 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원조가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운명은 그래서 이렇게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도성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유를 몰라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이유를 진 것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이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바친 물건. 야, 이렇게 하나님은 초상하게 그 조상부터 아버지부터 그 할아버지 진조할아버지까지 다 이름이 나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당이 알고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심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그 뿌리까지 올라가고 자세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 패한 원인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있었어요. 아이성 백성이 강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게 죄가 몰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내부에 이 아간이라는 자가 가증한 것을 이렇게 은닉하고 여호와의 노를 불러왔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작은 것에 두려워 떱니까? 왜 작은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조그만 문제 때 그렇게 낙심하고 내 마음이 물같이 되어지고 왜 용기가 사라지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열등의식에 빠지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내 마음에 알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나의 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물같이 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떠는지, 왜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없는지, 왜 내가 왜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환란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실패의 원인을 정당한 사유를 찾아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역사처럼 도덕적으로 신앙적 원인으로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실패는 뭐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음성이 회개하라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왜 이 조그만 일 이렇게 두려워 떠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습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 공포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무슨 음성이에요? 기도하라 음성인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그걸 꼭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그 마음 두근거리면 이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사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원인을 여호수아처럼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옷을 찢고, 이건 회개를 구약시대 문제 있으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 회개해야 되지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회개하겠습니까? 어떤 종교 교주한테 가서 회개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께 우리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엔 저물도록, 아침 저물도록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범죄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친 물건을 그걸 다시 뜯어내가지고 그걸 도덕하고 사기해서 자기 가운데 둔 그것 때문에 그거 아니냐,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바로 기도는 응답이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나의 약점이 있었구나, 죄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그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믿음으로 가지만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모든 걸 지키고 순종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런 죄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간다고 그랬지, 그냥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기 백성도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천국에 넉넉히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면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목사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나같이 부족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한 것이 어려운데 천국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거할 것이 많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 죄도 용서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그 일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항상 그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을 보여주었고, 기도의 방법까지도 가르쳐준 것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하시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은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 만나면 절망이죠. 자기 방법으로 능력으로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절망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도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전투에서 뭘 깨닫냐면은 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회개 용서 무엇입니까? 그 죄지은 아간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다 찾아서 그 물건 그대로 갖다 발견해내고 그걸 아골골짜기에 끌고 와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버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우리 죄를 흔적도 없이 만드십니다. 우리가 흔적도 없이 뭘 만들겠어요? 우리 진홍 같은 붉은 죄, 예? 또 진홍 같은 붉은 죄, 뭐 우리의 지은 모든 죄, 이건 뭐 이 모든 죄를 다 흰눈처럼 막 양털같이 진홍 같고 주홍 같은 그런 죄에 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렇게만 앉아있고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너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죄를 소멸해서 성결케 할 수 있냐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용서받는 그 길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대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를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럼 죄 지은 자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죄 지은 자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다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이 아간에게 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내 행한 일을 다 내게 다 고하라는 것입니다. 다 고하라. 아간이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아간이 또 다 고백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고백하는 이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난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내가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백을 듣고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은과 그 다음에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보세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다 딸까지. 자식이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한 이유는 이렇게 죄를 무섭게 다루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죄와 오래 살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벌백계죠. 그냥 무섭게 죄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고 심지어 나귀와 양들까지도 이끌고, 그 다음에 아굴 골짜기, 이건 저주의 죽음의 골짜기, 그 아굴 골짜기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막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불태워, 어떤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있던 사건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 된 거죠. 그걸 보면 그들은 무서워서 죄를 질 수 없는 거죠. 정말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하지만 그건 죄를 막기 위한 것이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3, 4대에 멸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놔두는 것과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극렬한 분노를 그래서 그쳤다는 거죠. 그치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기름들. 오늘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에만 기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아골 골짜기. 우리들은 심령 속에 가득한 것을 감추어 두고서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그걸 교훈받아. 나는 내 속에 이렇게 숨겨놓은 건 없는지, 오늘 우리들 중에 나도 아간 같은 자가 아닌지, 내 안에 아간 같은 사람이 없는지, 그런 죄가 없는지, 우리들은 이 불의의 금을 호주머니에 두고서 하나님의 노를 자기 일신에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소하고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들끓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닌지. 우리는 내 환난을 만나서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셔야 되고 스스로 내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 5장 6절 보십시오. 욥을 향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 환난이 온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무슨 티끌이 우리에게 재앙 가지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재앙, 고난이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불의, 추악한 숨겨놓은 이런 곳에 오는 것이죠. 여기에 도덕적 원인이 있는 것이고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매를 맞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복이 있더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 죄 때문에 많은 고난받고 매를 맞았지만 자기는 밤새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유대 민족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역사를 뭐로 보냐, 신앙적으로 바라본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신앙에 서면 이스라엘은 강하죠. 신앙을 떠나가면 약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전쟁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은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만의 여리고가 있어요. 나만의 여리고도 있고 나만의 아이성도 있습니다. 점령해야 할 우리는 가나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싸움에 임해서 의로우면 의롭게 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죠. 모든 분야에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난 실패를 우리는 맞이하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절대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매를 맞아도 하나님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나를 더 도와주기 위한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죠? 나와 이 싸움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우리 앞에 적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령 속에 죄를 감추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조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경우에 우리들도 오늘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로 이를
쳐 죽여야 돼요. 죄라는 물 죽여버리고 불로써 성령이 불로써 이 죄를 다 우리는 불태워 버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더 가해지는 것이고 나에게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리석은 나에게 지혜가 오는 것이죠. 이거 쉽게 대적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숨기고 이것을 내 소유로 만들 때 우리들의 능력은 쇠해지고 나는 적에게 조그만 적 앞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 민족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무슨 무기 만들고 군사 훈련 그걸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법을 배워야 돼요.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받으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감추고 적과 싸울 때 국가가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패배하는 것이고 의를 구할 때 나라는 흥하고 의를 잃을 때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아랍 전투가 그걸 못 이깁니까? 조그만 민족, 조그만 땅덩이인데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그들은 신앙이 있습니다.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아무리 당해도 이스라엘 민족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의 단적으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실험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내려오는 성경의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나라가 부하고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걸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숨은 죄가 싸움터에서 패배를 가져온다고 오늘 우리가 강력히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 또 우리 큰 교훈 삼으십시오. 나는 지금 영적인 싸움 어떤 싸움 싸우는지 오늘 이 말씀 거울 삼고 이 죄가 있으면 조금만 문제 앞에서 내가 패하고 그 패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 기도해야 되고 그걸 오늘 알았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의롭다를 얻으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싸우고 넉넉히 여러분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의 도와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도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